할렐루야.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찬양합니다. 또한 예배합니다. 그 은혜와 또 말씀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모든 죄들 다 주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온전히 거룩한 몸을 입고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 위에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귀에 그 은혜가 그 말씀이 더욱더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 우리 안에 모든 죄들 아버지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내을 힘입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죄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깊이 새겨졌어 아버지 주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겸손한 심령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고 그 의미를 새기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마음속에 담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 또한 비춰보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새로워지고 우리 또한 든든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마태복음 26장 75절, 신약 48쪽 혹은 근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미성년자들을 포함하여 여러 여성들을 유혹하고 위협하여서 성착취물을 제작을 하고 그 제작물들을 또 유포한 혐의로 여러 명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소위 M번방, 요즘 뉴스에 늘 등장하는 M번방 공범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최근에 수사사법기관에 반성문들을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심을 품죠. 그들이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성문을 제출했을까? 범죄 심리학자들의 분석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예들이 줄곧 있어 왔다고 그래요. 반성문을 제출하면 형량을 낮추는 데에 좀 참작이 되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제출했을 것이다. 그런 분석이죠.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법률 서식 사이트라는 곳에 들어가면 각가지 형태의 반성문이 나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좀 짧은 것은 몇천 원에서부터 조금 더 다듬어진 반성문은 몇만 원까지. 그러니까 반성문이 인터넷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없이 글로 뺏겨서 반성문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저희들은 한 남자,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함께 했던 한 제자 베드로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좀 그런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로 쓴 반성문. 정말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민낯이 다 드러나기에 사실 숨기고 싶은 이야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깨어질 필요가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을 뿐입니다.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이제 몸소 체험할 필요가 있는 제자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베드로는 지금 보여주고 있을 따름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이 깨어지면서 생수가 흘러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메마른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힘 잃지 않고 광야를 걷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깨어진 베드로 헬라어 이름 뜻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가 깨어짐으로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고 그 흐르는 눈물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했다. 우리는 그렇게도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장담했던 말들, 또 자신이 숨겨놓았던 어떤 마음속의 욕망, 야망들이 얼마나 허망한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닫고 스스로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그래서 자아가 산산조각이 나 버린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저희들이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섣부른 결단입니다. 섣부른 결단. 너무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우리를 내세우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냥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나 자신의 어떤 열정, 열심,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늘 든든히 지켜주고 누구보다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섣부른 결단, 이 주제는 준비가 안 된, 그래서 그 어떤 장담도 그리고 숨겨진 욕망이 꺾이기 전에는 어떠한 헌신의 다짐도 결코 가능하지 않음을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값을 치를 정도의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름다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제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예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있는 제자의 모습으로 베드로는 계속 변화될 필요가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베드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실패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듯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6월절 만찬 자리에서 그가 했던 말을 먼저 되새겨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나만큼은 그렇지 않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취했던 행동은 무엇인지 마태복음 26장 56절 뒷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들은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혹은 돈벌이 잘 되는 세리직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들은 다 흩어지고 맙니다. 오직 예수님만 홀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리를 두고 따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정말 살며시 조용히 뒤를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엮이지 않으려고 베드로는 부정적 의미로 일종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가는 자신에게도 화가 미칠지 모르니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 가운데 가야바의 집에서 베드로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있는, 본문과 함께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
69절부터 74절을 제가 읽으면서 필요하다면 조금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죠. 69절부터 7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마 이 여종이 요즘 그 유명한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가수들처럼 이렇게 인물이 알려지고, 그죠? 아주 인기 높은 연예인도 아니고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나요? 무리가 꽤 되었을 겁니다. 여인들도 따라다녔고요. 그런데 베드로를 기억했다는 건요,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틈만 있으면 수제자이기도 하고요, 예수님 곁에 있는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늘 곁에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수행했을 것이에요. 물론 베드로의 인상착의가 워낙 특이해서 이 여종에게 기억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종이 기억할 정도로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아주 가까이에서 빼앗길 수 없는 정말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그 자리만큼은 그가 유지했다. 좀 현대적으로 제가 해석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근데 부인을 하죠.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무슨 소리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뒤따르는 행동을 보십시오. 앞문까지 나아가니 슬슬 도망칠 채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뜰에 있다가 문 쪽으로 슬며시 물러납니다. 그런데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점점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자신을 이제 알아보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 이것은 다소 경멸조의 표현입니다. 한순간에 주님이 그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저런 사람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잡혀올 정도로,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끌려올 정도로 그런 사람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갑자기 그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자 주님과 정말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함께 무리지어 다닌 사람 중에 하나다. 내 말소리 갈릴리 억양이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드러내놓고 증명하지 않느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는 게 마땅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까지 이제 들먹이면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장담은 없어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가 깨어지게 됩니다.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울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이에요.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에게는 무엇이든 다른 사람들보다는 앞서야 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좀 달리 표현하면 그에게는 비교의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서로 누가 큰지를 비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찾으셨다면 우리 같이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뭐 누가 크냐 조금 말이 오고 가고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다툼이라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 구절에서만 유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필로메이카라는 단어인데요, 비교하는 것을 좋아함, 비교하는 것을 사랑함.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그들에게는 거의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항상 누가 크냐, 누가 나으냐, 누가 앞선 자냐, 비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필로메이카, 필로소피라는 말이 철학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철학이라는 말, 필로소피, 이 말은 필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소피, 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 지혜를 좋아한다. 그게 철학이라는 말로 이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내가 그래도 더 높은 자리, 내가 그래도 좀 더 나은 자리, 좋은 자리, 더 인정받는 자리, 그리고 성공했다고 자랑할 만한 자리,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 깊이에 박혀 있는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런 자리로 가는 복을 주시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다면,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무시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면, 그리고 나는 아프더라도 다른 사람이 행복과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기쁨 삼고 사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기쁨을 누려야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인정을 받고,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자랑할 것이 많아지고, 이것이 기쁨이 되면 예수님은 도저히 계실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부인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성공인지,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어디에서 얻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을 드러나기 위해 부질없는 수고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의 경건이나 헌신, 봉사도 다른 사람보다 낫고 앞서야 된다는 생각은 이제 접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또 영원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걸 멈추고 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크고 그 위대하심에 늘 주목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길을 살펴보고 거기에 맞게 우리 자신이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넘어졌던 베드로는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 또한 자신의 힘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 이름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예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막 흔들어 놓는 것이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언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시고 베드로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기를 각오했다, 큰 소리 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넘어진 베드로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넘치는 그 기도가 베드로를 붙들어 주었고 일으켜 준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제자의 길을 가게 된다면 묵묵히 따르면 될 것입니다. 장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옥에 가기도 하고 죽기도 작정하였나이다. 섣부른 결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맡김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이번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저희들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넘어짐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한시라도, 한순간이라도 어떤 일을 저희들이 감당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섣부른 결단, 참으로 다른 사람보다도 비교해서 내가 낮고 높고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내세우는 어리석음, 이 모든 일에서 저희들이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묵묵히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일을 따라 걸으며 오히려 나의 낮음과 희생과 수고와 무시당함과 손해봄으로 다른 형제가 유익을 얻고 높아지고 인정을 받고 참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진정한 기쁨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와 능력이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부음받아서 이제부터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이전 찬송 338장이 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먼저 합심기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또 화요일 111 기도 제목을 따라 먼저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은 교회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깨닫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정말 우리가 깨어져야 자아가 무너지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저희들이 벗어나야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불필요하게 과장된 모습을 띠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 우리 평생의 최고의 가치, 표대 그리고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겸손한 섬김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김용훈 선교사님 가정 식구들을 주여 주의 복을 허락하셔서 속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게 사는 지체, 이웃, 이 지구상의 숱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의 삶이 회복이 되고 정말 이제는 주님 모시고 살만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저희들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회개하오니 정말 하나님만 높이고 경외하며 사랑하며 섬기기로 작정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